왜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시간표에 따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래서 이미 그 제자들에게 발도 씻기시고, 그래서 그 순종의 모습도 보이시고, 또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교훈들을 쭉 이제 하셨고요. 오늘 15장에서 전반부에서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후반부 16장에 이르기까지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17장에서 마지막 고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18장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시는 그런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잘 타치를 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을 보면은 이 포도나무는 또 포도원 이런 그 비유들이 신구약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데, 그 모든 비유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그 포도원의 비유가 이사야 5장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5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우리가 오늘 여기 나와 있으면 한번 본문으로, 오늘 본문이 짧아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우리가 읽어보실래요? 이사야 5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달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셨으니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각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거기에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일을 하셨겠죠.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들포도가 맺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안 읽어서 그렇지만 8절 이하에서 6절까지 그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그 상황이 아주
고약한 상황으로 빠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 한 군데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인데요. 마태복음 21장 이 비유를 우리가 다 읽을 수 없고요. 그 비유 가운데서 맨 마지막 그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에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4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본문하고 바로 연결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건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그 앞에 비유를 보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 즉 포도원은 너희는 빼앗길 것이고, 그래서 그 나라의 열매,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그 백성이 그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나는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은 이스라엘이 불신에 빠져 있기 때문에, 불신의 이스라엘을 신앙적 이스라엘로 만드실 수 있는 분, 치료할 수 있는 분, 회복할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 그대로 잘 보면 예수님과 그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를 잘 알아야 되고, 또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또 우리와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런 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잘라버리신다. 이거 굉장히 심판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나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는지, 이스라엘이 뭔지, 내가 어떻게 관련을 맺어야 되는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가장 실제적인 그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예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세 군데만 우리가 보면은요. 마태복음 2장 1절서부터 2절을 쭉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예수님은 뭐로 태어나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 예수님이 누구냐? 정확한 아이덴티티를 묻는다면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뭔 이름으로 돌아가셨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가 똑같이 증거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11절인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명패에 쓰인 이름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고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이미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군요.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그렇죠? 예.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2259번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를 잘 모르면 사실상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고 이 땅 위에 아들의 나라, 즉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나라의 이름이 곧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의 특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한마디로 법치 국가죠. 어떤 법치 국가냐? 사람이 만들어서 함부로 막 고치고 이러는 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 그러니까 인간이 함부로 그 법을 손댈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완벽한 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마치 친구에게 속삭이듯이, 내가 다른 누구에게는 뭐 숨길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는 숨길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나라는 이러한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한번 우리가 읽어보실래요? 창세기 18장. 제가 저 앞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제가 성경을 좀 먼저 찾을게요. 자,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도를 지켜 누구에게?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 또 예수님의 나라의 특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결론 짓고 있죠? 신명기 28장에 가보면요,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좋아하는 말씀이 사실상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나라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을 받으려면 이 나라가 잘 세워지고 이 나라 백성이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28장 우리가 다 읽으면 은혜가 되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천하 만국 위에 이 예수님의 나라를 우뚝 세우겠다. 그렇죠? 예.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분의 아들의 나라, 너희가 제대로 순종만 하면 높이 내가 세우겠다. 높이 세워서 온 천하가 예수님의 나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5장 뒷부분에 이렇게 쭉 가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나한테 붙어 있어야 될 것을 얘기하면서 나한테 붙어 있다는 말은 내 계명을 모하는 자다, 지키는 자다. 그래서 이 말이 계속 지금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관계냐? 예수님과 이스라엘 나라의 관계는 떼어놓아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고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시고 또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도대체 그럼 우리는 또 뭐냐? 이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이 교회가 취해온 입장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또 오늘 우리가 창세기 18장 읽었잖아요. 또 신명기 28장 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약속과 이 언약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사야 시대나 또 뭐 예레미야 시대나 사원 예언서 시대 보면은 하나님께 계속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나라가 망하고 고통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그렇죠? 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축복, 이 모든 것을 누가 가지게 됐느냐? 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 교회가 그것을 완전히 테이크오버했다. 이런 입장인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뭐 대치 신화이다 뭐 이런 말로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모든 좋은 것들을 이방 교회에다가 줬다. 그래서 이방 교회의 이름은 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들이 있고 또 신학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금 이런 입장을 가지는데 가장 앞장선 교회가 가톨릭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죠? 가톨릭 교회가.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는 예루살렘 대신에 무슨 이름을 붙였어요? 로마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렇죠? 로만 가톨릭. 로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로마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다? 로마 바티칸이다. 그리고 개신교회도 또 그런 입장들을 많이 쫓아가고, 그래서 어디가 아니고 바티칸이 아니고 뭐 어디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입장은요, 어떤 입장이냐면은 이제 보수주의자들, 소위 보수주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는 건 이스라엘대로 기대하고, 또 교회한테 기대하는 것은 교회한테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구원받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고, 또 저기는 그 외에 이방의 교인들은 율법을 행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그냥 갈 길 가는데 그 역할이 다 틀리다, 이런 입장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어떤 입장이냐면, 세 번째 입장은 이스라엘이 두 개의 이스라엘이 있다. 두 개의 이스라엘이 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지만 두 개의 이스라엘이 있다. 하나의 이스라엘은 뭐 이름 부르기에 달려져 있지만 신앙적 이스라엘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불신의 이스라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세속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나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나 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설 수 있을 정도로 넘어뜨리시고, 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붙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방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방 교회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으니까 그 대신에 교회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 이게 아니고, 또 이스라엘 유대 그 세속 그 유대교는 그냥 유대로 이렇게 가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그냥 따로 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나라에서 역할이 이렇게 틀리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냥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 이 교회는 어디하고 신앙적 이스라엘하고 접붙임을 당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유대인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각 나라가 주의 나라로 이렇게 된다고, 일곱째 그 나팔 불 때 그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모든 그 약속, 신명기에 오늘 나와 있는 이 모든 약속을 누리는데 이거를 누구대로 누리지 않고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리게 하셨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높이 세우셔가지고 온 천하를 복받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를 이렇게 실천해 나가신다. 그래서 이걸 남은 자 신앙 뭐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는데요. 이런 그 세 가지 종류로 우리가 교회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절 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교회가 탄생했다고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사실상 누구였어요? 거기에는 이방인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거의 다가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을 누구로 보는 거냐면 남은 자로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교회를 온 세상에 퍼뜨려져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불신의 이스라엘을 내가 신앙의 이스라엘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 수 있는 분은 바로 나다. 그렇잖아요. 참 이스라엘이 예수님이신가. 참 이스라엘. 내가 뿌리가 되지 않으면 그건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은 유대인에게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신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 교회들도, 그렇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통치를 가져오시는 그런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선언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정말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뭐를 만들어 나가고 비성경적 이스라엘, 불신의 이스라엘을 신앙적 이스라엘로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관심 갖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법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법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걸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신의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고요.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셔서 원래 약속대로 자기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고, 그렇게 하면 온 인류에 큰 부흥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 두 군데만 딱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금 말씀이 길어진 것 같은데요. 로마서 11장 그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로마서 11장 1절서부터 5절까지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희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은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죠? 남은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 읽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읽을 수는 없고요. 17절과 18절 시작. 또한 그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아멘. 자, 17절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뭐 했다고요? 접붙임을 당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니 나한테 어떻게 있으라고? 붙어 있으라고. 그렇죠? 예, 우리 이방인들은 접붙임을 당하는 거 방법 외에는 예수님께 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참 감람나무. 성경에서는 감람나무하고 포도나무는 이코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감람나무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서고 넘어지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참 감람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달려 있어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뭐 하고요? 접붙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 진액을 함께 나누심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에서 둘을 하나로 만드는 담을 허시는 그런 귀한 사건으로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스라엘 안으로 약속의 언약 안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나는 참 감람나무라고 선언하시는 이 선언을 듣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적인 세속적인 이스라엘과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천하 만민들 주여 이 소리 듣고 주 앞에 나와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함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